여러분 한 주간이 너무 잘 가죠. 또 한 주간 이렇게 보내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한 주간 준비하고 또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설교 제목은 그저 새 지파의 반응입니다. 반응. 왜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새 지파를 불러서 이 새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새 지파의 그 반응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가, 이런 그런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언급되고 있는 세 지파가 그저 어느 지파인지 소개를 하면요, 이 세 지파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원래 한쪽 지파인데 요단 동편의 반 지파, 요단 서편의 앞으로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반 지파씩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온 지파가 아니고 반쪽짜리 2분의 1 지파가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넜어.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서 그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은 이 지파들, 르우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죠, 요단으로부터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가나안 전투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지체하지 않고 그저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내게 하셨다. 우리 함께 머리 모으고 한번 의논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없어요. 또는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그죠? 자, 이걸 진짜 건너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한 흔적도 없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뭘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서 그죠? 이 기록은 다 그 시대 백성들과 또 오고 오는 시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아직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걸 읽고 정확한 해석을 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죠?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은 가능하면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이 여러 번 여러분 수정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때때로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읽을 것이 아니고요. 그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 의미하는 것,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중요한 일을 놓고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놓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언하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이게 요단을 건너는 게 뭡니까? 전쟁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 이 말씀 앞에서 그죠?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여러분 사실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 아닙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인 족속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그들이 여러분 정탐했을 때하고 그 나라가 완전 변해가지고 전부 다 빈 땅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강력한 군대가 주둔을 해 있고요. 그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빼앗은 땅을 자기 지파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모세를 죽이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20살 이상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를 하죠. 하나님, 만약에 그러시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자신이 없었어.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좋다. 내가 20살 이상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40년 뒤에 20세 이하의 이 아이들과 새롭게 태어날 다음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간정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어디는 누가 여러분 책임을 지는 겁니까?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면 그 어디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우리 보고 다 책임까지 다 지라고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게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때늦은 후회를 가져다 온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여러분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뒤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양식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받았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여러분 광야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더 이상 만나가 없습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쳐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 전쟁 가운데 계속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치는 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기간은 한 7년 정도 걸리지만 한 5년 5개월 정도입니다. 5년 5개월 정도에 진짜 여러분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칩니다. 이 전쟁 앞에서 여러분 이 전쟁을 칠 수 있는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양식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분은 체다 이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이 치즈 이름인데 여러분 그 치즈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행용 양식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사냥을 해서 얻은 고기 같은 것. 결국 사냥해서 얻은 고기를 그들은 어디에 막겠습니까? 말리겠죠. 말려서 가방에 넣어도 상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양식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뭐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육포죠, 육포. 이런 것들, 육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몽골도 보면 그죠? 몽골도 전쟁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들이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방에 한 달, 두 달, 석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게 육포였거든. 또 하나는 뭡니까? 밤새 달릴 수 있는 기마, 성마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말 위에서 잠을 자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아직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 했을 시점에 벌써 도착해가 성을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기마 부대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행용 양식, 육포 같은 여행용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서 준비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는 이미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복한 땅에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던 여러분 이 식료품들, 상하지 않는 이 식료품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때 가장 먼저 전투에 필요한 식량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강을 건너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전투에 필요한 양식만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투에 가장 필요한 전투 식량을 준비를 시켰고요. 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성인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 땅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이 여러분 정탐했던 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이 땅이 전쟁을 쳐서 우리 힘으로 전쟁을 쳐서 이길 수 없는 땅이라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때로 이런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적당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철저히 순종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순종, 그 마음을 저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 설교자는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고, 그래 나도 정말 여호수아처럼 환경을 봤을 때는 도무지 이건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순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죠,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런 중심, 또 여호수아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여러분 완벽한 이 순종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 것 같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순종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 명령을 보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두 번째 명령, 마지막 명령이죠. 요단 동편 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이 전쟁에 선봉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 꼼꼼하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한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지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줄 이쪽 땅 오르려니와 너희는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문간 좀 드문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죠, 여러분.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전달받았는데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 동편 그죠? 있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너희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 앞으로 요단 서편 땅, 저 땅을 공격하게 될 때에 너희 세 지파가 그 요단 서편 땅을 공격할 때에 선봉했어야 된다. 너희들 약속한 것 기억나지?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된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이미 이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자기 기업을 다 받은 거예요.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친다고 자기들에게 또 줄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에게서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뭐 지도자도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모세 때 한 약속이지. 세월이 이만이 지났는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러면 우리 다 들어가고 나면 여기 지킬 사람도 없는데 우리 가족들, 처자, 가축들 누가 지킬 거야? 우리 그렇게 못한다. 우리 한 3분의 1만 보내겠다든지 또 우리 아니면 한 반만 보내겠다든지 남은 우리 용사들은 또 우리 가족과 처자, 가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게 순종을 해야 되냐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 가시는 것도 좋지만요. 안 읽는 것보다 또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캐션 마크를 하나 딱 붙여야 됩니다. 왜? 왜라고? 정말? 왜?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한 번씩 던지면요. 너무 기가 막힌 정말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왜 순종해야 됩니까? 미리 땅을 받았다고 다 순종합니까? 자신들도 지켜야 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처자들이 있고 또 지켜야 될 여러분 재산인 가축들도 있는데 왜 그것들을 다 두고 가라고 합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반만 보내겠습니다. 라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을 쭉 한번 보셨죠? 요단 동편에 살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처럼 그죠? 충성을 맹세.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우리 세 지파가 나서서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파든지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라도 이 명령을 지키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만약에 이들이 이런 충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가나안 전투의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철저히 순종을 하죠. 이들의 순종과 더불어 아무도 여러분
또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찾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걸림돌이 될 뻔했던 이 세 지파는요,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충성을 맹세하고 순종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그 일을 돕지 않는 지파가 있다면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이 어떤 자세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죠,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던 여러분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도자였지만 망설이지 않고 이 일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도자의 명령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무모한 선택인데, 무모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 양식을 준비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쟁의 이 선봉에 있어서 돌격 부대가 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한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순종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귀중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저는 이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종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1189장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훑어봐도 여러분 순종해서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 명 있어도, 순종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복을 받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는 이야기.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귀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또 순종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 성도들을 세워가는 귀중한 영적 자산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순종하면 두 분이 안 따라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간단한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이 좀 버거울 때도 있고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 달리 내가 나보고 어째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 그 뒤에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 이 여리고 여러분 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여러분 7년 가까운 전쟁을 치는데요, 순종했을 때 승리케 하신 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1장에서 순종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오셨고 견고하게 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제 마지막 시대를 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못하지만 목회자들끼리 친구들끼리 앉아서 얘기할 때 내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간다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집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만날 것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있고요, 또 아니면 산채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정보 하나만 있어도 전 세계에 퍼지는 시대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고 이제 얼마 진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데려와서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그죠? 아이고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되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저는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여리고 성도,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순종이 축복의 시작이고 순종이 우리 간증의 출발점입니다.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간증할 일들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6월 1일 여러분 전도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겠죠. VIP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VIP에게 매일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문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에 어떤 반응이라도 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 주일 나와 함께 우리 품원교회 한번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자. 아니면 심지어는 그죠? 내 사정 한 번만 봐도 네 안 따라오면 나는 정말 그날 좀 부끄럽고 이래서 난 교회에 들어가기도 못한다. 네 나 좀 살리더라고도 통사정을 해서라도 여러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시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품원교에서 지금 개척해서 22년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자기 발로 들어와서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펑펑 울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고 바깥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라는 이 여러분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심령을 무너뜨리시고요, 깨뜨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 했을 때?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저는 여러분 오늘 새 지파가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복된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 온 분들이 여러분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한 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러겠죠. 아이고 그때 집사님 손에, 장로님 손에, 권사님 손에 붙들려고 억지로 앉았는데 벌써 세월이 5년 지났고 내가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었고 천국 백성도 되었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런 고백이 저는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기에 함께 협력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